여러분 무슨 기대감을 갖고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거 알고 제가 설교하는 거 이제 눈치채셔서 아셨을 텐데 무슨 기대감 갖고 오셨어요? 대부분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음 주 성가대가 기대되는 것처럼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10대 아이들에게는 이제 대학 생활 혹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20대가 되면은 이제 평생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돈을 벌 것인가, 비즈니스나 일이나 혹은 학교에 대한 기대감 또는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30대 때는 이제 자녀를 갖는 것과 자녀들이 어떻게 커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40대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이제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50대가 되면은 이제 리타이어먼트를 준비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60대, 70대가 되면은 이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죠. 어떤 대학 설립자가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의 호서대학이라는 곳에 강석규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은퇴하는 날, 65세 은퇴하는 날 자기가 너무 열심히 잘 살아서 너무 보람차게 은퇴를 하셨답니다. 고등학교 선생으로 시작하셔서 대학을 설립하셨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65세에 딱 다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열심히 놀 거야. 열심히 편하게 살 거야 라고 기대감을 갖고 30년을 사셨습니다. 왜 놀 거야 라고 작정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답니다. 95세가 되던 생일날 지난 30년을 돌아보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논 거예요. 65세 은퇴한 날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이 들었는데 95세 생일날 너무나도 만족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5세 생일날 자녀들과 손주들과 중손주를 다 모아놓고 선포하셨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언어를 배울 거야. 왜? 105세가 되면은 나는 후회하지 않을 지난 10년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분이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8년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마지막 삶을 정말 멋지게 살다가 하신 분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 갖고 계세요?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은퇴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즘 타이어 갈아 끼는 거라 그래요. 타이어 갈아 끼는 거. 새로운 타이어를 갈아 끼고 retire, 그죠? 새로 타이어를 갈아 끼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어떤 길을 가시기를 원하시나요? 오늘은 팜 선데이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에 이르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왕의 행진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 둘을 보냅니다. 얘들아, 저쪽에 가서 한 마리는 나귀가 있고 한 마리는 나귀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걔네들을 데리고 와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걸 풀어갖고 내게로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그렇게 가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안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덮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앉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새 나귀 새끼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시대로 다시 얘기하면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저쪽 옆 동네에 가면, 옆에 서브디비전 가면은 거기에 아무도 타지 않은 새 차가 있을 것이야. 주인한테 물어봐서 키 좀 달라 그래. 그래서 몰고 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새 차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3가지 빌려주면 절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대 빌려주면 안 되는 세 가지 뭔지 아십니까? 네? 자동차. 두 번째는요? 네? 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그 세 번째는요? 책. 네, 책은 빌려줘봐야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차는 절대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차는 잘 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줬어요.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세요.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타시겠어요? 어디가 더 안전해요? 나귀가 더 안전하죠. 근데 나귀 새끼를 굳이 타세요. 나귀를 데리고 온 거는 나귀 새끼가 온전히 그 자리를 잘 가기 위해서 나귀를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높은 곳의 영광.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벳바게라는 동네에서도 나오고 그 옆 동네 베다니에서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당시가 6월절 즈음이기 때문에 온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드는 시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요즘 예배에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 때 교동문 한 거 아세요? 교동문. 네, 예전 교회에는 교동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스타일이 바뀌면서 교동문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교동문을 한 이유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도로 올려졌습니다. 그 시즌 때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을 다 같이 올려드리는 의미에서 교동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배 때 여러분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 다 같이 옛날 찬양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찬양할 때 음이 별로 없었던 거 아세요? 음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재창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종려주일에 관한 이 교동문을 다 같이 읽으실 텐데 우리가 찬양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호산나 나올 때는 그냥 호산나 읽지 않고 호산나, 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밑줄 치신 거 읽으시면 됩니다. You can read those who are underscored.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밑에 저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부터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앉으셔도 됩니다.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했을지 몰라요. 누가 이 호산나라는 것을 외쳤는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호산나. 우리가 같이 찬양했잖아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잊지 마세요. Save us now. 뭐라고요? Save us now.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그런데 수없이 성전을 드나들였지만 성전에 무슨 일이 자행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의자를 갖다 엎어버리시고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것을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와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옆에 있던 작은 아이들, 밑에서부터 벳박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같이 있었던 어린 아이들이 여전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장면 전체를 바라보면서 제가 5그룹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그룹,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는 기대감을 가진 5그룹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5그룹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그룹에 속해 있는가? 첫 번째, 나귀 주인과 제자들입니다. 나귀 주인과 제자들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사실 나귀 새끼와 나귀의 주인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2 제자를 보내십니다. 가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걸 풀어가지고 와라. 누군가 너희에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The Lord needs them. 주가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그 제자들은 그 얘기 듣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만일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을 때 아니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냥 허락도 없이 풀고 오라고요? 그리고 만일 누가 뭐라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주가 필요로 하신다고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의 생각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오늘 21장 전체를 보시면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쓰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 그대로. 굳이 나귀 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십자가의 그 길을 그냥 올라가셔도 되는데 굳이 나귀 새끼를 구에다가 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귀를 구에다가 타는데요. 나귀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귀 주인의 마음. 나귀 주인은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누군가 물어본 사람이 나귀 주인이 아니었을까요? 나귀를 지키는 자가 아니었을까요? 아마 나귀 주인은 이 말씀을 붙들었을지 모릅니다. 시온 딸의 기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실 것인데 그 왕이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탈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나귀를 키우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 나귀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나귀를 나중에 메시아가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했을 때 가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주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자세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기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why, 왜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왜 나귀를 굳이 끌고 오라 그럴까? 우리 나귀도 아닌데 이거 훔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대로 순종해 나아갑니다. 첫 번째 그룹,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순종하고 모든 것들을 드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룹. 저와 여러분 이런 그룹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셔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8절에 보면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miracle maker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다윗의 자손 곧 오실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찬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이들이 구원을 외치고 있지만 그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구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경제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구원의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만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온 성이 소동이 났습니다. 온 소동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누가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한 외침 소리가 왜 들리는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그저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리들에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러한 소동이 일어납니까?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찾아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11절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선지자 예수.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러한 분이 계셔. 나다네일이 믿습니다. 나다네일이 묻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런데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그가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도 아니요. 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예수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선지자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컨퍼런스를 하세요. 수련회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레미야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거를 질문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께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당신께 누구입니까? Who is Jesus Christ to you? 정말 왕으로 오신 그분이십니까?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쥐고 흔드는 복의 근원일 뿐입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crucify him,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인 거 혹시 아십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주일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그룹에 속하지 않으셨나요? 세 번째 그룹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을 처음 방문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방문해왔던 성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그들에게 너희는 강도들이다. 너희는 강도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자리는 기도하는 집이야.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집이야. 이 자리는 하나님을 찾는 집이지 너희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그룹에 속하신 분 계세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아니야 라고 한 걸음 물러줍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진 않아. 그런데요, 조금 다르게 보면 우리 모두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는 영어로 4가지, 한글로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ACTS, 뭐라고요? ACTS. A is adoration, C confession, T thanksgiving, S supplication.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간구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할 것들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간구하는 거예요. 한글로는 5가지.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것들을 올려드리고요. 마지막 간구 파트를 2가지로 나눠요. 중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와 나 자신을 위한 간구의 기도. 이 5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우리 기도문들을 바라보면, 우리 기도를 바라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파트는 너무나 짧게 하고요. 하나님 이런 거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요. 저도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에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거에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 보시면 20장에 보면은 두 맹인들이 등장합니다. 두 맹인을 고쳐주세요. 그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눈이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도 14절에 보시면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병든 자들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아프신 분들이요, 혹시 병이 있으신 분들이요, 잘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고쳐주는 포인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포인트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요, 고쳐짐을 받는 포인트가 엔딩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찾고 간구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저희 카운터탑, 집 안에 카운터탑에 약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감기로 고생해서 이것저것 약을 찾아 먹었던 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 이제 이게 쓸모가 없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쓸모없게 두지 않을까. 하나님을 이용하고요. 하나님을 사용하고요.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우리가 옆으로 둘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그룹은 성전을 사용하던 사람, 성전을 이용하던 사람, 예수님을 이용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암송 구절 먼저 아세요?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세요. 암송 구절이 매주 기록됩니다. 제가 이것을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생각을 하며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본 포인트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 이르지도 못하고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비기닝 포인트인데, 이게 스타팅 포인트인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 포인트인데 이것조차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드릴이 만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이런 속담이 있어요. Being in a garage cannot make you carpenter. 그런 속담 아세요? Being in a garage cannot make you carpenter. 거라지에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카펜터로, 목수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Being in a church cannot make you a follower of Jesus Christ.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어드리진 않습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뜻은 disown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 나를 포기한다. 다른 단어로는 repudiate. 나와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얘기로는 내가 갖고 있는 욕망,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우리를 희생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그것. 그게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열받았어요. 정말 열받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주 수입원인 모든 매매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걷던 성전세, 그들로 걷던 자릿세, 이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열받아서 화를 내며 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알려주는 그것을 바라보고 열받아서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것. 사단으로부터 이용당한 사람들. 그들이 배후에서 조종하여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그들이 이제 모든 재판 가운데 개입하여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로마 군인들이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빌라도요? 그가 마지막으로 나는 죄가 없다 하니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간접적으로 재판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든 돌아가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대신 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He became a ransom.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소리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마 벳박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그들이 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리 지르며 행진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었을 것이요. 그래서 성전까지 쫓아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린아이들이 계속 외쳐요. 너무너무 순진무구해요.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순진하게 순수하게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찬미, 이것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찬미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선 누가 큰 자입니까?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장에 바로 전장에 가시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데요. 이 아이들 두 아들을,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유력 집안이에요. 유력가 집안.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에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집안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혹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저희 아들 여기 2명 있잖아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청탁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엄마들의 마음이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죠. 대부분 어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죠. 그리고 나서 더 재미있는 거는 20장에 보시면 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10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왜 니네만 해? 왜 니네만 해?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라는 28장의 가르침이 20장에 와서도 제자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매주 와서 똑같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 듣지만 우리가 계속 잊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지금까지 5 그룹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그룹이 뭐예요? 나귀 주인, 나귀 새끼 주인, 그리고 제자들, 온전히 자기의 것들을 드렸던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은 뭐예요? 무리들, 자기의 겉옷을 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며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기대감은 자신들의 이 속을 채우기 위한 기대감이었어요. 세 번째 그룹은 성전에 있던 사람들, 매매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이용하던 사람들. 네 번째 그룹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들. 우리들도 그들과 같다는 사실. 그리고 5 번째 그룹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받으시며 온전히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난 세월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어떤 그룹과 같은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지 아세요?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하나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무화과 나무로 대비할 수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주하세요. 왜? 열매가 없다고. 그동안 내가 몇 년 동안 여기를 드나들었는데 너는 왜 열매가 없니? 너는 왜 열매가 없니? 너는 왜 열매가 없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매년 우리가 부활절을 챙기잖아요. 칸타타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로 드리고 성찬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그룹처럼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이 응하여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그룹처럼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것들이 더 많으십니까? 세 번째 그룹처럼 예수님을 대놓고 이용하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스타팅 포인트, 예수님을 믿는 기본 시작인데 그것이 엔딩 포인트,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 끝점이 되진 않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지금도 죽이고 있진 않은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입니다. 주님을 한없이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오신 신실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